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그래도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삼각대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북한이랄지로 너희를 보고 내게로 너희의 손을 너희가 보았느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할 이 말씀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구약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19장 전체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이거든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이 삼봉우리로 이렇게 본다면 최고봉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9장은 그냥 슬쩍슬쩍 넘어가기에는 너무 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말하는 키 포인트가 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은 여러분이 계속 이렇게 뭐랄까 읊조린다랄까요? 항상 암기하시고 이렇게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19장부터는 이 한 장만큼은 구약 전체에서 봉우리 중에 봉우리고요. 성경 전체에서도 놓칠 수 없는 봉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의 진심이에요. 진실 할까 하다가 아니야 나도 한번 예쁘게 꾸며봐야지. 그러고서는 제목을 하도 못 정해서 오늘은 좀 멋지게 해보려고 출애굽기 진심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옛날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제 유아교육을 했지만 제가 공부하고 배치받은 곳이 새세대 유경회 전 새마을 어린이집. 새마을 어린이집은 유경수 여사가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순자 여사로 넘어가면서 새세대 유경회로 바뀌었어요. 그럴 때에 정말 인기 짱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반 유치원은 월급이 12, 3만 원이었는데 저희는 준 공무원식으로 지금 시립 어린이집이나 구립처럼 그때는 17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좀 고생은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유치원들이 종일반도 있는데 그때는 유치원들은 오전에 딱 끝나고 어린이집에서 종일반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은 좀 셌는데 몸은 되게 고단했어요. 그래도 좋았던 것은 내가 가르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수업 중에 뭐 담화나 구연동화나 이런 수업 중에 있지만 미술 시간에 하는 것이 뭐냐면 종이를 반 딱 접게 해요. 그리고 쫙 펴서 한쪽 면에다가 물감을 막 짜요. 좋아하는 색깔을 짜게 해요. 그 다음에 탁 덮었다가 꾹 눌러서 펴보세요 하면은 아이들이 환호를 지를 만큼 예쁜 디자인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데칼코마니라 그러는데 성경 안에서도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데칼코마니 같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찾아볼 본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서로 짝을 이루듯이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또는 예표라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표라 그러기도 하고 그림자라 하기도 하고 이미지라고 하기도 하는 부분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상 오늘은 6절까지 읽었지만 제가 말씀드릴 거는 1절과 2절, 2절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용량이 많으면 또 그러니까 제가 잘랐거든요. 그래서 1절과 2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쭉 읽었는데요. 저번에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투, 그 다음에 르비딤에서 있었던
물이 없어 목말라 했던 그들의 문제점을 보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답을 얻은 게 뭐예요? 여호와 니시의 삶은 이런 거야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르비딤에서 떠나서 이제 시내 광야에 이르렀어요. 오늘은 이제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앞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1절과 2절을 본다 했는데 2절을 보니까 그 장소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를 말해요.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되, 또 그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계속 같은 장소를 또 말하고 또 말해요. 그럴 때에는 성경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2번 반복, 3번 반복은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강조점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 시내 산을 그리 강조할까? 이 장소를 왜 그렇게 꼭꼭 집어서 강조하실까? 하고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르시되 내가 나무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너희가 산에서 하나님을 숨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아멘. 제가 여기서 찾아낸 것은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래요. 증거. 근데 또 앞에 보니까 모세가 사명을 가지고 바로한테 가기 직전에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호렙산이 곧 시내산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만나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너는 가서 바로한테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이 나와서 나한테 예배드리 절기를 지키려 또 제사를 드리려 하니 내보내라 라고 말하여라예요. 근데 요 과정에서 이 말이 지금 12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줬어요. 가서 내 백성 끌어내. 그러니까 모세가 어떡하지? 정말 안 돼요. 못해요. 이러지 마세요. 나 안 갈 거예요. 이러던 모세예요. 그러니까 하도 하나님 푸시업을 하니까 가라 하니까 못해요. 나 마지 못해 가는데 하나님이 몇 가지 언약을 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 12절 지금 읽는 거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또 하나는 뭐예요? 너가 갔다가 다시 이 만난 호렙산, 이 시내산에 와서 나한테 제사 드리게 될걸? 그렇게 될 때에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곳에서 있을 거야 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첫 만남부터 답을 다 주셨어요. 네, 인간은 그 답을 못 찾죠.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 많잖아요. 그때는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하라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듣다 깨달아서 난 이렇게 해야지 하고 순종했지만 그 당시에는 순종이 어떤 답을 갖고 올지 모르지만 그냥 순종했더니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거든요. 아브라함도 갈대인 우르에서 떠날 때에는 그가 그다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잘 몰랐어요. 그냥 순종하고 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면서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딴짓하죠. 딴짓해요. 가지마. 그래도 애굽으로 내려갔다 오고요. 기근이 들였다고 가고요. 이랬다고 저랬다고 계속 울퉁불퉁 살아요. 그러면서도요. 아브라함이 언제 깨달았느냐? 언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목적을 깨달았느냐면 이삭을 바칠 때예요. 그러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이삭을 바칠 때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리아 산까지의 여정 속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깨닫는 데는 이삭을 드릴 때까지는 그도 잘 몰랐어요. 오늘 마찬가지로 모세도요. 너 가라, 내 백성 데리고 와 할 때까지는 잘 몰라요. 그냥 가라니까 갔어요. 싫어요, 못 가요 해다가도 갔어요. 순종했어요. 10가지 재앙을 하나 넘어가면서 뭘 깨달았냐면 모세가 아하,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 딱 10번째 재앙 때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모세가 그렇다고 해서 100% 깨달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모세가요, 이 피 바른 거 있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싹 지나가는데 그 피 바른 집은 패스오버 하겠다. 그래서 6월 되었다 해서 6월절이에요.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요, 그동안 하라니까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재앙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내리는 도구로 전달이 된 거죠. 바로 앞에서. 모세가 내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과 모세 바로 사이에서 계속 자라고 성장되는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 재앙을 넘어갈 때마다, 고비고비 넘어갈 때마다 모세에게는 점점 더 자라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을 통과할 때 비로소 모세는요,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것처럼 그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요.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이것이 나중에 신약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3년 동안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귀한 말씀을 다 듣고 기적과 이적을 다 보았지만요, 그들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하나는 내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분명히 3일 만에 부활하겠노라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자마자 고기 잡으러 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정말 깨달았을까요?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 그들이 알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체험한 모든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기억하면서도 그들은 물고기 잡으러 갔다니까요. 근데 하물며 옆에서 본 메시아를 본 제자들도 그런데 모세가,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믿음의 선진들이 가능했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쉬운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참 진리, 참 복음, 정말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는데 하물며 모세가 출애굽의 진심을 알았을까?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근데 이것이요, 모세도 당황스럽죠. 분명히 말씀은 들었지만 피를 바르며 죽지 않아? 왜? 그 의미가 뭐야? 왜 피 바른 집은 그냥 패스야? 왜 장자가 안 죽지? 장자가 죽는다는 건요, 가문의 멸망이고요, 곧 나의 죽음이에요. 아빠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장자가 죽는 것은 대를 끊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피를 바른다고 장자가 안 죽어? 그게 이해되세요? 만약 그때 당시에 내가 애굽에 있고 내가 모세 입장이라면 그 진리가 그 피 바른다는 단순한 그 작업을 통해서 정말 죽지 않는다? 대단한 거 아닐까요? 신기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이건 진짜 진심으로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놀라울 뿐이죠.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예요? 피밖에 없구나. 어린 양의 피구나. 이게 뭘까? 이게 뭘까?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 패스오버한 6월절 요것만 기억해도 모세는 대단한 걸 깨달았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바로 입장에서 웬 날벼락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오더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내 백성 내 노예였는데 무슨 내 백성을 내나요? 안 되지 하고서는 절대 안 돼 했을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로가요 모세를 만나서 실갱이 합니다. 실갱이 하는 중에 모세는 하나님이 내보내라 합니다. 내 백성을. 바로는 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여기가 잠잠고 노역이나 해 라고 하면서 서로 실갱이 합니다. 근데 점점 강도가 세지죠. 재앙이 하나하나 강도가 세질 때마다 조금씩 바로는 꺾이기 시작해요. 또 반면에 모세는 자꾸 믿음이 자라요. 하나는 깎이고 하나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실갱이 하는 가운데 바로가요 안 줄 수밖에 없어요. 내보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소유, 내 재산, 내 돈을 어떻게 내주겠어요. 그런데 계속 재앙이 하나 진행될 때마다 꺾이니까 어떻게 해요? 알았어. 너희들 여기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여기서 제사 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장정만 어른들만 가서 얼른 절기를 지키고 와. 얼른 어른들만 제사 지내고 와. 하고 그러면 안 돼? 절충을 하는 거예요. 서로 밀당하는 거예요. 그래도 모세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이 안 된다 했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예배드리면 애굽인이 가만두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저들이 믿는 신과 우리의 신과는 완전 대적관계로 지금 성립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하고 끝까지 밀당하다가 결국은 피 바르고 나니까 장자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빨리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빨리 나가. 해갖고 전부 내쫓은 거잖아요. 그렇게 넘어온 것이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6월절이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월절을 어떻게 드려야 되고 며칠 날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조목조목 얘기해요. 그런데 그 날짜를 정합니다. 14일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런데 나가는 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정월이 되는 거야. 1월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해를 다시 정해요. 날을 다시 설정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달을 정했어요. 그래서 6월절이 들어있는 1월 달이 정월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따지면 3월이나 4월 가운데예요. 그 사이인데 이 달을 그냥 1월로 합시다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준이 유대력,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달력, 유대력은요.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근데 양력, 태양력으로 보면 아니에요. 1월 아니에요. 3, 4월 사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음력과 양력을 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대력과 태양력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들도. 그런데 이 유대력 안에는 절기가 수없이 들어있어요. 많은 절기, 많은 기념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념일 기준이 다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 해의 첫 달 이것으로 시작이야. 1월 14일부터 딱 정해요. 근데 우리는 365일로 하니까 올해가 1월 14일이, 1월 15일이 주일이면 내년에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달력, 유대력은요, 똑같아요. 7 곱하기로 나가기 때문에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4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올해가 15일 주일이면 내년에도 15일 주일이에요. 그 다음에도. 그렇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 후 첫날, 그럼 그날이 똑같아 해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같은 날 같은 절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쑥날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유대력을 만들어주면서 해 첫 달로 만든다. 그리고 이 달 1월 14일부터 15일이 6월절이야. 그리고 이 달을 포함해서 14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 무교절이야. 그리고 이
7개가 가면 49야. 49의 다음 날 50일이 오순절이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7로 다 계산을 해서 절기를 만들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하셨어요. 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나올 때, 6월절 나올 때 애굽에서 고생한 거, 종으로 살고 힘들었던 거 기억하지? 그러니까 쓴 나물 먹으면서 해마다 기억해. 우리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면서 쓴 나물 먹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켰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 그거를 해마다 기억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쓴 나물 먹죠. 그 다음에 무교병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떡빵이에요. 그래서 금방 밀가루를 반죽해서 금방 구워서 먹으니까요. 맛도 없고 딱딱하고 부드럽지도 않고. 그런데요. 뭐예요? 급하게 빨리.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무교병은요. 빨리 먹고 그다음 어느 정도로 빨리 먹느냐. 신을 신고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띄우고 지팡이 잡고 양고기를 구워 먹어요. 그리고 양고기 먹고 무교병 먹고 쓴나물 먹고 출발하고 나오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면 싹 와서 패스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면서 한 말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and 또 뭐예요? 네가 이 산, 호렙산, 시내산에 와서 나를 섬기리니 그것이 증거야 라는 거예요. 이 말을 놓치지 마시고 계속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6월절 지키고 나와서 광야, 그 다음에 르비딤,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까지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날이 또 중요해요. 우리 함께 볼게요. 19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번역이 우리는 다 번역본이거든요. 번역이 조금씩 달라요. 여기서 읽으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후면 1월 14일 날 나왔으니까 2, 3, 4월 이렇게 되잖아요. 아니고요. 새 번역이나 옛날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셋째 달로 되어 있어요. 셋째 달 초하루예요. 3월 1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6월 됐어요. 6월절 지냈어요. 14일 넘어서 출발하고 광야를 지나 이제 시내 광야까지 딱 도착했는데 3월 1일이에요. 그러면 1월 14, 2월 14, 3월 1일. 그러면 45일이 됩니다. 45일 되는 날 시내산에 진을 쳤어요. 장막을 쳤어요. 근데 45예요. 45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전할 말을 일러줘요. 그러면 모세는 말하면 또 백성이 한 말을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을 또 백성에게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2번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전하고 했으니까 이틀 잡으면요. 이제 얼마 남았어요? 47일이에요. 이제 50일 되려면 3일 남은 거예요. 그런데 19장 다음 장 20장에는 십계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서 출애굽한 지 47일이에요. 근데 3일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고 옷도 빨고 그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고 이런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3일을 정결하게 하고 기다려요. 그러면 합치면 45 더하기 이틀 더하기 3일 하면 50일 되는 날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어디에? 시내산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요. 기가 막힌 장면이죠. 있을 수 없는, 생애에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모세가 무슨 생각할까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분주하지만 그 속에서 그 광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언약,
3장 12절에서 말한 그 언약,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가서 애굽에 가갖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하고 이 산, 내가 만나준 이 산에 와서 네가 나한테 섬기리니 그 섬김을 보고 네가 증거가 될 거야. 증거야. 이것이 너와 나의 관계의 증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결탁되고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이어지는 찰나예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백성들과 만나며 그 사이에 아론, 또 여호수아, 또 모세 이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을 가운데 끼고 만난 거예요. 시내산에서 언약 체결. 놀랍죠? 이것은요, 보통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언약식 체결 또는 뭐 약혼식 이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아예 결혼식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나서 나온 그들과 계약을 끈끈하게 맺었는데 이건 그냥 계약 자체가 아니에요. 완전히 하나 되는, 합방하는, 하나 되는 그런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은 너무 중요합니다. 시내산 언약이 뭐예요? 돌판 2개 들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10계명을 받아 내려온 산이에요. 언제?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10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왔어요. 놀라운 이 역사의 광경을 보면서 모세는 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쩜 그렇게 하나도 안 틀려? 하나님은 어떻게 정확하셔? 어떻게 이렇게까지 증거판을 나한테 줄 수 있어? 너무 가슴 벅찼을 것 같고요. 사람들은 또 그 광경에 기가 질려서 말도 못하고 두려워하고 도무지 못 듣겠어요, 모세. 우리 대신 들어다가 전해주세요.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요, 이 광경을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6월절과 무교절 7일, 777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유대력 달력에는요, 반드시 3가지 절기는 꼭 지켜야 되는 꼭 약속한 게 있어요. 첫째 6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50일 되는 날. 그 다음에 수장절, 장막절이에요. 초막절이에요. 근데 요 3절기는 무조건 아무리 멀리 갔다가도 여행 갔다가도 와야 돼요. 그런 절기가 3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본 것이 6월절이고 지금 오순절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면요. 레위기 23장 한번 볼게요.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끝날 곧 너희가 이제로 국사산을 가지고 나로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규율을 세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하여 50일께서 하여 새 주를 여호와께 드리되. 아멘. 스타트 말이 뭐예요? 안식 후 다음 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안식 후 다음 날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죠. 근데요, 여기서 23장을 쭉 처음부터 보시면요, 하나님이 절기를 말해요. 레위기법 아시죠? 뭐 사람과 어떻게 해라, 이웃과 어떻게 하라, 뭐 이런 제사법을 알려주는 것이 레위기법인데 이 법령 안에 23장을 보니까 절기를 말하고 있는데 안식일,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딱 들어간 게 뭐냐면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 후 다음 날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 바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많이들 이 부분을 놓치고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맥주감사절날 보리를 추수하여 드리는 날이 있기 때문에 이 날은 살짝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넘어가지 말고요. 잘 찾아보면 있거든요. 23장이에요. 보면요. 안식 후 다음 날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가져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호박
첫 열매 목사님께 갖다 드린 거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옛날에는 성미도 있었어요. 그래서 밥할 때 성미 떠갖고 모았다가 갖다 드리면 그런 게 있었어요. 어르신아. 근데요, 이런 열매도 그랬어요. 호박, 뭐 고추 이런 것도요. 처음 딴 거는 아주 좋은 거 골라갖고 목사님 올해 첫 열매예요 하고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저 어릴 때도. 그랬는데요. 지금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는 그 찰나에, 그러니까 유월절과 무교절 사이입니다.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안식 후 첫날 첫 곡식단을 드리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절기가 그 이미지, 이 그림자가 그대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고 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첫 곡식단을 요제로 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어린 양 피로 우리를 구원했죠. 여기도 마찬가지, 유월절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유월됐잖아요. 죽음에서 면했어요. 똑같이 신약에서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했어요. 근데 이 죽고 난 다음에 안식일 다음 주일날 부활하셨어요.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 지나고 첫 곡식단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쫙 7 가다가 49일 되는 다음 날, 구약에서는 오순절이죠. 50일째 되는 날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 지금은 맥추감사절이 많이 없어졌어요. 드리는 곳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는 맥추감사절 드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절기를 안 드리는데 이것이 그대로 오순절 맥추감사절이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생각나시죠? 주님 6월절 돌아가시고 7 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하세요.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강림하듯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해요. 여기서 빽빽한 구름으로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신약에서도 불의 혀 같은 바람 소리로 역사하세요. 여기도 소리로, 음성으로, 여기도 소리로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을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쫙 펼치듯이 이렇게 모형이 있어요. 예표가 있어요. 이런 이미지와 이런 그림자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을 많이 공부하면 신약이 너무 재밌어져요. 근데 구약을 모르면요, 신약이 생각보다 얇아요. 근데 구약을 많이 알면 신약의 깊이가 깊어져요. 그래서 더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사이에 첫 곡식 드리는 날, 그 다음에 오순절, 그러면 요 절기예요. 하나님 절기. 그 다음에 신약에서도 예수님 부활, 그 다음에 첫 열매 되신 후에 성령 강림.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데칼코마니처럼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정말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콜링할 때 말씀하신 그대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짐으로 이것이 증거가 되었듯이 신약에서도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요. 증거가 일어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이제는 돌판으로서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 강림하셔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구름과 뭐 불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증거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 거예요 라고 증거해 주세요. 오늘 본문 쭉 읽으면서 뒷부분 가서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는 내 백성, 온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다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들은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나는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 믿어주세요. 꼭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내가 성령으로 인쳐서 정말 증인입니까? 한 번씩 되뇌이는 귀한 우리 모든 소풍 가는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한테 허락하시고 예배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이 내주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이 땅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고 선택하여 주셨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